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단어고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가 오직되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과제예요. 그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 결론 나야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거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 임해야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데, 이제 그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 가셔요.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거 다 훌륭하고 좋은 거 많지만 능력 없거든요. 그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재앙, 저주, 사단, 어둠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놓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랐는데, 내가 답을 가진 사람,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있는 현장은, 또 내가 만나는 문제들, 사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답인데, 근데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이게 나에게 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답은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근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적인 세상 다 보이는데, 현실은 다 보이는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맞아, 맞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이제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모아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방송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쪽 동양권에 있는, 특히 대한민국은 개신교가 철저하게, 여기는 개신교가 천주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천주교, 개신교, 구교, 신교 구분되는데, 유럽 쪽에는 그게 구분 안 한대요.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결국 유럽 쪽에는 거의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천주교국 우리하고는 달라요. 천주교랑 기독교는 달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맞죠? 또 교자는 가르칠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가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그 그리스도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거였었어요.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치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도 병 고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병 고친 것만이 답이요. 그게 응답이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이것만 말해야 돼요.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가르쳐야 되고 이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받고 증거를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다른 거면 안 돼, 이거는. 기독교가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날 서론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서론은 이거 설명하려고, 예화는 이거 설명하려고, 교회 행사는 이거 설명하려고 행사하는 거고, 그렇죠? 건축해도 이거 설명하려고 건축하는 거고, 모든 거는 이거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빠지고 서론이 본론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본론은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서론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업하는 것도 그거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걸 딱 붙잡고 그리스도 현장 237 이거로 오나. (237)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여기에 맞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현장으로 맞아야지. 어디? 237 나라까지 맞아야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나 말고요. 나는 여기 가면 무너져요. 난 여기 가면 여러분들 쉼 없어요. 나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본질이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나 말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현장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요. 그 여러분 현장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 말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꾸 현장에서 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든 산업이든 여러분의 직분이든 다 그들을 위해서 현장을 237을 살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본질은 놓치고 도구에 매요. 도구에.
우리 잘 먹어야 되고 아프면 약도 먹고 치료도 받잖아요. 그건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될 이유도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약 먹을 이유도 복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이유도 복음 때문이에요. 그 이유 아니면 먹을 이유도 없어요. 좀 이 말이 얼마큼 사람들에게 잘 이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되셔야 돼요. 자꾸 우리 기준이 딴 걸로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성경부터 66권부터 전부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66권 있는 거예요. 뭐로 66권에 이 두꺼운 책에 뭐 이렇게 많이 증거했습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증거예요. 창세기 읽어도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출애굽기 얘기해도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그렇죠? 마태복음도 그리스도 증거하고, 우리 빌립보서 지금 그것도 그리스도 증거고요. 요한계시도 그리스도 증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고, 그게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고 체질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거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아니,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지금 직장도 여러분,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일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도구고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게요. 맞죠? 자, 보세요. 구약은 누구에게? 예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언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앞으로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요. 내가 메시아 보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설명하다 보니까 방주라는 것도 있고, 피 바르는 것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구리뱀도 있고, 전부 뭐냐?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설명이에요. 그잖아요.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언약궤는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성취됐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게 구약 신약이요. 오신다던 그분이 오셨잖아요. 보내겠다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사복음서. 이게 사복음서예요.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거예요. 난 아버지께로 보냄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버지께서 세례 물에서 올라올 때 아버지가 증명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증명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으로.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왔다 갔다 거니는 거 보고 저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설명됐습니까? 전부 신약은 구약에서 말하던 그분이 이분이라고는 과연. 그 예수님 설명하고,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지? 사람들은 누구래? 그럼 너희는, 베드로가,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이게 놀라운 복이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구나. 이건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신 거다. 여러분, 구약 때 아브라함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게 축복이고, 가문이 또 신약의 베드로가 그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 시대의 성령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약속 이렇게 많이 해요. 성령을.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럼 성령도 증거가 뭡니까? 그들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세 시대는 뭐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는 누가요? 성령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거 증거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지상 최고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 참 왕, 사단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이 사단, 흑암, 지옥 권세, 이 모든 걸 꺾은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온 거예요. 이게 뿌리요. 이게 근본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근본됐기 때문에 이게 꺾어졌고, 그리스도가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이게 근본이라.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변이 뭐냐? 불신자는 근본이 이거고 우리는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 아셔야 돼. 아니, 나를 하나님 여기서 빼내셨다니까. 여기서 빼낸 게 구원이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게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걸 모르고 세상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세상 걸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왕이 되면 되는 줄 알아. 근본이 여기에 걸린 왕은요,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과 마귀의 일은 다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보세요. 마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있어요. 마귀 심부름하는 마귀의 일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이는 일에서 빠져나와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말로 남 죽이고 상처 주다가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요, 불신자는 그거 몰라요. 상처 주는 것도 모르고 죽이는 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뒷부분 쳐서 그렇지. 남 힘들게 만들어놓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긴 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은혜 받아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 그 깨끗한 수녀는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게 전부요. 깨끗해요. 순결하죠. 근데 창기라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는 건 창기밖에 없어요. 수녀는 전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창기는 예수 믿으면요 변화된다니까. 기생나비 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갈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지만 복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 착하면서도 마귀라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순진하면서도 마귀란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진짜로 알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우리가 이걸 현장이라 해요. 현장. 보세요. 현장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군, 이거는요 절대 이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요. 지금 사마리 동네, 이게 사마리아 지금 현장, 사마리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마리 현장 보이잖아요.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많은 준비한 못 걷는 사람, 지금 이 불치 현장에, 기쁨 없는 현장에, 그 현장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동네가 기쁨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현장이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자꾸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요, 진짜는 내 안에 본질은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마리 동네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현장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장을 잘 보세요. 내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다 뜨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이건 그리스도가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런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냐고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진짜 보이면요, 진짜 보이면 진짜 답을 말하지, 안 보이니까 답도 아닌 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보여보세요. 그 진짜 보이는 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딴 거 안 하면 돼요. 답만 말해야 돼.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성경 66권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펴놓고 답을 말해야지. 말씀 펴놓고 자꾸 뭐 주석한다고 딴 거 하다가 답 놓치면 안 돼요. 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에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지만 불신자, 그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 인생을 보시라고. 안 믿는 자의 인생, 즉 복음 모르는 인생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관계없고 말씀도 관계없어요. 관심도 없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불신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있는 건 뭐밖에,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육신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불신자는 오늘도 살아가는 게 의식주예요. 이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 의식주밖에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오늘 불신자 인생이에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세요. 그게 인생인가? 그게 인생입니까? 어느덧 의식주, 그게 전부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이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 그 허리진 짐승이 낫지요. 주인에게 기분만 맞춰줘도 얼마나 잘 먹입니까? 근데 사람은 그 의식 때문에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하느냐고요. 얼마나 싸워가면서 먹고 삽니까? 지금요, 이 의식주 문제 지금 난리요. 지금 요새 2030 시대 난리예요. 지금 빚더미 올라가지고 월급 타도 못 갚아. 그럼 평생 동안 뭐 합니까? 빚 갚는 인생이요. 의식주, 밥 세끼 먹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너희가 의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는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인생이 의식주에 빠져버려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진짜 고통받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주에 빠진 사람의 또 영적 상태는요, 이미 죽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고. 이번에 무슨 금방울 은방울 무슨 국악지 했는데 최잔디인가 무슨 잔디가 1등에 대상했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무속문화가, 그건 세상 문화가 지금요 뭔지를 몰라. 이게
그 진돗굿하고 무슨 굿하는 게 전부 모른다니까. 그죠? 황사님 진돗굿 아셔요? 고향에서는 아셔야 되겠지. 지금도요, 참,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산다니까. 영적 상태가 그래요. 다 뭐 하려고?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부자 된다니까. 세상에 오늘 신문에 한 면이 크게 났어. 저 경남 진주에 가면 그 무슨 동네인데 거기에 LG 그룹의 구본웅 회장이 살던 집터에 그 집터가 있고 그 집터에 소나무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 근데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가는데 부자의 기운을 받는다고 소나무 밑에 가서 지금 절하고 있어. 다 빌고 있어. 부자의 기운 받겠다고. 야, 그렇게 부자 되려고 관광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서 소나무 밑에서 빌고 있어. 그럼 그게 지금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거 보여야 된 눈이요. 그럼 이 세상 나라 보세요.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결국 나라 확장하려고 계속 싸움한 거예요. 역사가,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통치자가 정복하려고 싸우는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 정복이에요. 정복. 전쟁에 지면 다 노예예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예요. 이게 세상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쟁하잖아요. 전쟁, 경쟁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경쟁사예요. 전쟁, 경쟁이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피 터지는 경쟁이에요, 이게. 참,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취직하는 것도 경쟁이고, 모든 게 경쟁이에요. 다 경쟁이에요, 경쟁. 요 배경은 누군 줄 알아요? 요 배경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장악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경쟁하다가 다 서로 물고 먹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배경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눈 열려져야 돼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간히 묵상하니까, 이야,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싹 빼내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하니까 딱 빼내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이 복의 자리예요. 내가 이걸 모르니까, 복 받은 걸 몰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걸 몰라. 내가 하는 일이 복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자리도 불평, 일도 불평, 내가 거기 만난 사람이 만남도 불평, 다 불평이요. 이걸 모르니까, 복 받은 걸 몰라. 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감사해요. 왜냐? 그리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도지. 그렇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도께서 함께 계신 자리예요. 기억하셔야 돼. 바꿔 말하면 옛날엔 마귀와 같이 있던 자리고, 옛날에 내가 하는 일이 마귀 일이었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리도의 일이라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그리도와 함께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병들었어. 이게 병든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야 병들었다니까. 이게 병든 세상이에요. 다 병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육신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영적인 병이 들었어.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정신병, 이 상처, 마음의 병. 이거 보이지 않는 병이잖아요. 이게 진짜 병이잖아요. 이거는 엑스레이도 MRI도 안 나와. 이건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병 들었어. 그 병의 근원이 뭐냐? 내가 그리도를 못 누르니까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안 돼. 그리도가 중심이 안 되니까. 그 나라는 걸 가지고 보니까 전부 영적인 병, 정신병이요. 나를 가지고 보니까 정신병, 영적병이요. 이건 그리도로 봐야 돼. 그리도를 놓치면요, 이거 따라서 오는 게 다 뭐냐? 계속 여기서 오는 게 육신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그 생활의 문제고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병이에요. 이게 안 불신자가 안 보이니까 내 상태도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여보세요. 정신 버떡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계속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상처와 억울함이 막 있고, 이게 전부 병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건드리기 좋습니까?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상처받은 건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기억도 잘 나고요. 근데 말씀 드는 건 1초도 안 가. 금방 잊어버려. 그리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도는 놓쳐버리고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 다 상처, 늘 그 속상한 거, 염려, 불안,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리도는 도망갔어. 전부 그것만 내 속에 꽉 잡았다니까. 이게요. 그리도는 없어요. 그리도가 돼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치유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운동하러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누구 전화가 핸드폰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경상도 할머니 같아.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인데, 야, 그 화난 거는 닦아내야 된다. 화난 거 우리 서로 닦아내야 돼. 그래야 시원찮아. 시원하잖아. 화난 거 닦아내죠. 서로 확 해가지고. 그래 시원하지. 그래야 맞아. 우리 심리는 화나면 깡통을 차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시원하지. 그래요. 이런 화는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면 시원하잖아요. 그 할머니 맞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요. 그 화를 내고 있는 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봐야, 뭐가 와요? 오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봐야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은 하나님 본래를 회복시켜주는 게 오직이에요. 우리 본래 회복이 뭐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이거 회복시켜주는 게 오직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되는 것이 그게 오직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본래 축복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죠?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본래 축복이에요. 사람도 정복하고 환경도 정복하고 여러분 모든 거 다 정복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악한 영 사단도 정복하고. 그게 본래 오직을 통해서 주시러 온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로 이게 회복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14절로 이게 회복되잖아요. 창세기 11장 12장 1절부터 3절로 이게 회복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붙잡으니까 이게 회복되잖아요. 이삭이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만 붙잡으면 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오직 붙잡으면 회복돼요. 딴 거 하면 안 돼. 그거 회복하려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요. 회복하려고 자꾸 그 스트레스 받으면요. 점점 더 어려워. 빨리 오직 붙잡으셔야 돼. 오직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절대 능력이 뭐냐? 절대 능력은 삼위 하나님이요. 요새 보좌의 축복이라죠.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 보좌의 축복이 임재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뭐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 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인 삼으시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돼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사실 창세기 3장 15절도 말씀이고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믿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을 붙잡은 여러분들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절대 제자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돼야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안 무너지는 제자 있어요. 질그릇 같은 도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들어가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절대 제자는 복음 때문에 안 망해요. 오직 붙잡아야 안 망합니다. 아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안 망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거짓말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들.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이지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리어 아비멜렉이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건져내면서 또 돈까지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복음 가진 자 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잡았을 때 하나님이 편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대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 대적해요? 아무도 대적할 자 없어요.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이 내가 돼야 돼. 이 말은 한 명인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이란 능력이 있으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한 명인데도 되더라 그 말. 그럼 나 한 명, 아이고 나는 한 명 나 못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명인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얼만큼 대단합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네피림 시대. 이게 악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악령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3단체 네피림 꺾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늘도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능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누가 이 성령을 이길 자가 있겠어요? 누가 이 성령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흑암이 꺾어지지.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보세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니까 바로가 봤어요. 야, 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구나. 네게 성령이 있구나, 이 말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 능력은 내가 아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빨리 나를 버려야 돼요. 나 버려라. 버려라서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왜 어떻게 버려지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버려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자꾸 이게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뿌리 내리면요, 저절로 나는 없어져 버려요. 자꾸 날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되면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내가 가진 다 그게 배설물이로구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게 배설물이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제가 조금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게 다 이게 필요 없는 건데 말이야. 이게 쓸데없는 건데 이거 내가 괜히 시간 낭비로구나. 버려지더라고.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버려지더라니까. 쓸데없는 시간 버려지더라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시간, 경제, 삶 모든 것을 규모를 지키는 것은 그들을 알아야 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거 버리고 끊을 수 있는 게 규모예요. 그게 되냐고요? 못 버리는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빛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빛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빛이 누구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누구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것보다 현장은 237은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빛의 사명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면요, 어둠이 꺾어져 버려요. 빛을 누리세요. 그게 뭐냐? 138이에요. 138.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3절이고 그랬더니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리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지금 오늘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28장 끝났지만 지금 29장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29장. 사도행전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든 28장이든 전부 무엇이 재현되고 있느냐? 1장 138, 1장 14절, 2장 1절 13절이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3장에 들어가서 4장에 들어가서 5장에 들어가서 전부 이거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붙잡고 들어가서 사도행전 역사는 로마 현장까지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거 붙잡고 오늘 29장 오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재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는 역사예요. 그 여러분들이 138 붙잡고 1장 14절 진짜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시간표가 와요. 여기서 굉장히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요. 자, 1장 14절 붙잡는 1장 14절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요. 기다리세요. 우리 기다리는 시간표가 참 어려워요. 초조해, 불안해, 너무 조급해. 하나님 기다려라. 내가 안다, 기다려라. 내가 알고 있어, 기다려. 아니 하나님 제발 좀 난 못 기다리겠어. 그래도 기다려, 좀 기다려봐. 내게 진짜 내가 주려고 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그릇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 그릇이고 요셉은 13년의 그릇이 있었고 이삭은 20년의 그릇이, 야곱은 21년의 그릇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너무 길게 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가게 하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붙잡고 기다리세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문, 미래시대, 우리는 렘넌트로 미래시대 재앙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렘넌트가 일어나지. 내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되면, 이런 교회 중직자가 세워져야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기성세대가 세워져야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시대를 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미래시 렘넌트를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오늘 좀 잘 기다리세요. 못 참아가지고 괜히 렘넌트 무너뜨리지 말고 내가 기다려서 렘넌트 키우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불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현장을 볼 때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비밀을 붙잡은 한 명 때문에 시대가 변화된 것처럼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이 말씀 속에서 138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림이 있게 해주시고 기다림 속에 영적인 그릇이 서밋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축복을 담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